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계획하셨고 최종적으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었다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더 이상 살지 말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서 살도록 해 주셨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고 합니다. 이단 신천지가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들이 이 말을 사용하는 일에 주저하게 만들어버린 게 신천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신천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 뜻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세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사단에 사로잡혀서 온갖 불의와 포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죄와 악으로 오염되어져 있어요. 이게 죄의 쓰레기 매립장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 가보셨잖아요. 쓰레기가 산을 이루어서요. 악취가 나요. 여기. 온갖 질병들이 발생해요. 우리가 이런 곳에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것이 없는 완전 무결점. 의사 선생님들이 무결점 말하잖아요. 바이러스가 결코 생존할 수 없는 무결점의 100% 깨끗한 상태의 세상을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마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귀신들도 존재하지 않아요. 죄와 불의의 악한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정말 원하는 세상입니다. 현재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불의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런 올바르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밥맛도 떨어지고 살맛도 안 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막 살맛이 안 난다. 왜? 살기 좋은 세상인데. 몰라, 막 살맛이 안 난다. 밥맛도 떨어진다. 먹고 싶지 않다고. 먹으면 죽는데 먹어야지. 차라리 막 죽고 싶다 이렇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깊이 들어왔는가 봐요. 얼마나 안타까워 이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싹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잊지 않더라 그랬어요. (20장 11절에)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라졌다는 거 이게. 없어졌고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를 주셨어요. 이 21장의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말씀 앞에는 17장, 18장, 19장에 무엇이 있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음녀, 바벨론, 용, 이런 것들이 심판받아요.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최후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의 종교 전쟁이에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의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미혹해 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현세의 세상의 부귀, 영화, 물질에 미혹당해서 살게 만드는 음료,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행사하고 있는 세상의 정부들,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19장에는 마지막에 용, 20장에 용,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에 처박아 넣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의 근원이 되는 사탄, 이 사탄에 조종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권세, 권력, 기관, 사람들까지 싹 심판.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염되어진, 죄로 오염되어진, 죄로 쪄들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싹 치워버려요. 사탄이 없어졌다고 해서, 바벨론이, 음녀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야, 이게. 세계는 여전히 이런 죄에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죄의 곰팡이가 또 생겨날지 몰라,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싹 치우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심판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죄에 오염되어진 것들을 다 사라지고 만들고 난 다음에 깨끗한 무결점, 100% 무결점의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내어놓으십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주셔가지고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게 한다 그러세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져서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세상에 모든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악행은 올바르지 않는 것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오직 정의와 공의가 주장하고 지배하는 세상에 아무도 속상할 일이 없게 만들어지는 세상이에요. 아무도 불만이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억울한 일이 없어. 정말 그런 세상을 주님이 최후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서 온 세상을 밝혀줘. 거기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래서요.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하나님 앞에 있던 성도들을 이 무결점에 죄를 주장할 세력도 없고 죄도 그림자도 없는 이런 영광스러운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에 탁 세우고 교회가 그런 곳에 있게 하십니다. 지금은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악한 자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 속에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우리는 겸손하지만 진실하지만 정직하지만 어렵지만은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라서 속상하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게 되고 살맛이 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 세상. 그러나 최종적으로 최후에는 반드시 우리의 겸손과 진실과 정직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함이 그 무엇에도 지장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시편 73편에. 많이 가져야 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3절에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모든 영광과 모든 복된 것들을 완벽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어도 완벽하게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해요. 네. 죄가 있는 세상이야. 죄에 오염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받는 은혜와 복을 방해하고 이것을 묘하게 악용하는 사탄의 세력이 이 땅에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잘못되게 만들어버리는,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버리는 사탄이 이 세상에 있어요.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이게. 그래서 복으로, 은혜가 은혜로 완벽하게 100% 그대로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그러나 최후의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모든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을 기대하고 이런 세상을 소망하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냥 꿈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해서 이런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여러분 기다리면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새로운 세계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4절 5절이요.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미뤄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진실이다. 이 말은 진리다. 이 말은 진짜다. 그런 세상이 있을까? 그런 세상이 정말 있는 것입니까? 있다. 신실하고 참되니 이 비슷한 말이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같은 의미의 말, 같은 말을 두 번 쓸 때에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정말이야. 기록해놔라 그러면은 나중에 뭐예요? 기록한 장부를 탁 펼쳐놓고 봐라. 맞나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 있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준다 그랬어요. 이게. 사망이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받은 형벌입니다. 사탄의 최고의 무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니까 사망한 너의 손은 것이 무엇이냐? 부활신앙으로 사망을 막 꾸짖어 책망을 내.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사망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는 사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죽는 게 없어.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에게 정말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것을 그냥 끝내버려요. 이게.
생명만 끝나는 게 아니고 수고도 끝나고 부귀영화도 끝나고 권세도 끝나고 그냥 끝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사망이에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 다 죽잖아 이게. 부귀영화 권세 가지고 뭐 영원할 줄 알고 떠들지 말라 이거 얘기해. 일장춘몽 같다 그랬어요. 끝난다는 거예요. 옛 세상,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사람들이 살 때 겪는 슬픔이고 고통이고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기 때문에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는 것들도 다 사라져. 이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게. 옛 땅과 옛날과 관계된 것은 전부 다 사라져. 이게. 눈물 흘릴 일들이 많잖아. 이게. 상실의 눈물, 상실감이 드는 거예요. 자녀를 잃었어. 뉴스에 보니까 그 어린애를 말이야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울어주대. 안타까웠어. 다른 사람들이 애기야 좋은 곳에 가라 이래 놨다고 말이야. 월드컵 경기 이런 거 보니까 올림픽 경기할 때 보니까 승리해서 우는 사람도 있지만 패배해가지고 너무 속상했어. 정말로 준비 많이 했는데 4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세상과 격리되어져 가지고 취미생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져버렸어.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막 주저앉아 버리대 그만. 축구 선수들은 그 땅바닥에 그냥 막 들어 누워 버리더구만. 그러니까 코치들이 가서 이렇게 해서 괜찮다 힘내라 그러고 막 격려하고. 그 패배에서 나오는 눈물 얼마나 속상하게 했어요. 우리도 그런 속상하면서 나오는 눈물이 있거든. 이게 아파서 흘리는 눈물도 있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탈북자들은요, 이 남한 땅에 와서 자기는 자유를 누리면서 잘 사는데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고향에 두고 온 자녀들을 생각해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가슴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 내가 그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는 거 잘 보는데 거기 나오는 출연자들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 탈북민들 그 선교하는 목사님 때 이야기 들으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탈북자들 가운데 최고입니다. 연예인 이상 가는 그런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거기서 북한 이야기, 부모 이야기, 북한에서 고생하는 애들 이야기하면요 그냥 눈물을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도 어떨 때는 가슴이 싹 올라와. 흑 소리가 나게 합니다. 흐느낌이 생길 정도로. 이런 눈물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두 번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것이,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을 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를 할 거라고 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과일들이 다 땅에 떨어졌어. 농부들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 인터뷰하는데 보면은 눈물이 그냥 거기 다 담겼어. 터질 것 같아. 빚내가지고 농사 지었는데 태풍 불어가지고 끝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벼 추수해야 되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전부 엎어져 버렸었어. 벼들이. 썩지 뭐 그거. 그 상실감, 시리에서 나오는 그 눈물, 그 마음의 고통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 어릴 때는 말이야. 내가 학교에서 선생할 때에 시험 치고 나는데 아가 펑펑 울어요. 그래서 저놈이 시험을 잘 못 쳤나 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모른 척하고 야 왜 울어? 그러니까 뭐 이게 말도 안 통해. 뭐 선생님이 그래 하든지 말도 혼자 막 펑펑 울어대는데 공부 열심히 했나 봐. 너무 속상한 거야 이게. 수고를 하였는데 학생이 뭐 수고하든지 성인들이 뭐 돈 벌려고 수고를 하든지 간에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이게 얼마나 슬퍼요 이게. 가슴에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슬픔이 엉뚱한 데서 막 터져 나와 이게. 연속극 보다가도 왜 눈물 펑펑 흘립니까? 감정 몰입돼 가지고 아니야. 지금 자기 속에만 눈물 가득한 거야. 근데 마침 연속극이 자기 울게 만들어 주는 거야. 눈물을 우리가 뭐 담고 살아가고 있어 이게. 남자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잖아요. 남편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잖아요. 이게. 평생 그런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 다 훔치면서 흘리면서 그래 살아가. 미안함에서 나오는 눈물 있잖아요. 엄마들이 또 가지는 눈물이 있어. 아내가 흘리는 눈물. 이 자식을 생각하면 안타까워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자녀들은 잘 모르지. 그런 눈물이 있어요. 근데 그런 눈물을 평생 흘리며 살아가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는 눈물이 없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실 때에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과부에게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어 이미. 마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처럼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도 죽고 막 그런 상. 남편 죽은 것만으로도 이 여자는 평생 눈물을 가슴에 담고 살았어. 근데 아들이 죽었어. 이 아들이요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청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벌써 20대만큼은 자랐잖아 이게. 그렇다면 이 과부 여자에게는 이 청년이 뭐요? 남편이요 아들이요 보호자야.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동 지방에서 과부가 된다고 하는 건 절대 가난한 자요 이게. 근데 이 아들이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어서요 삶의 버팀목이 되어지잖아 이게. 자기 삶의 전부야 이게 이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 이게. 과부만 눈물이 나겠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과부를
보기만 하면 다 눈물이 나. 그 과부를 알고 눈물을 안 흘리면 그 인간도 아니냐 그거는. 애완용 개들도 울 줄 알아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시켰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시는 사망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통이 없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야. 대신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과 노래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광명을 주시면서 슬픔 대신에 화관을 주신다 그러죠.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신다 그래서 죽음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모든 만물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6절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보좌에서 이 생명수 강이 흘러서 전 세계 모든 믿는 자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면서 영생수를 공급해 준다. 그래서 사망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만물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양자된 우리들도 탄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모든 사탄 마귀 다 심판하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세상을 다 걷어치우고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들 다 제거하고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교회를 두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찬송과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이런 세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이런 일을 계획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에서 엉망진창 될 줄 아시고 다 이런 것을 계획하시고 마지막 21장 22장에 와서 성경의 제일 끝에 와서 이것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성취했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두 번 다시는 잊지 않게 하는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시면서 주님의 당부, 권면의 말씀이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받으리라.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기는 자가 많이 나옵니다.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 편지를 주시면서도 예수님은 7번이나 이기는 자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 용이 사탄이 지배하고 음녀가 지배하고 바벨론이 지배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고난의 태풍을 만나고 있지만 반드시 소망의 항구의 평안이 이르러서 영광과 기쁨과 빛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참고 견디며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인 부귀영화에 미혹되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차라리 세상에서 고생해도, 세상에서는 눈물을 흘려도,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이 되어도, 세상에는 속상한 일이 되어져도 나는 내 믿음 지킬 거야. 순교를 할지언정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기자. 넘어지고 실족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시면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 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다 심판해. 다 이겨. 그게 누구가 따르고 있다고요? 하늘의 군대들. 깨끗한 흰 세마포옷을 입고 따르더라. 근데 이 세마포 입고 있는 분들이 어디서 나와요? 22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영원한 빛이 되어져요.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세마포 입은 사람들은 더러워진 일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 세탁한다 그랬어요.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기자. 최후 승리하는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믿음을 지키고 진실과 정직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겸손하게 믿음을, 경건을,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라 그랬어요. 패배하면 얻을 게 없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이기어서 이 승리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